다시 한 말씀을 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95페이지.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고 제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짐승의 표는 어떤 기관과 개인에게,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고 제시가 될 것이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대쟁투의 말씀. 개인에게 좋은 자리를 줄게. 그죠? 이런 방법. 또요, 핍박, 회유, 많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관에게는요, 점점 조여오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끊는 그런 하나의 제한하에 표를 강요할 모양이 되겠죠? 여러 모양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금 부른 찬양처럼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그 주님처럼, 우리 시몬처럼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총론과 내일 11장 다니엘서, 안식일 설교 12장을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으로 다니엘 전체를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야수들, 길들이지 않은 싸놓은 짐승이란 뜻이겠죠, 그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표상하기 위해서 짐승들로 묘사하죠. 그죠? 사나운 짐승들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들요. 세상 야수들의 활동과 그들의 종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채찍과 치료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바람이 바다에서 사납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 바람이 불 때마다 야수들이 등장하죠. 두려운 사실은 이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바람에 소용돌이 칠 때마다 사나운 짐승들이 등장하면서 그 짐승들의 흥망성쇠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리고 길고 긴 흑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깨닫고 성전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기도할 때 또 다른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혼절해 버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계시를 받죠. 또다시 교회가 1260년간 미정유의 암흑에 붙잡힐 것을 또 예언합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무슨 짐승, 열불, 마지막 다시 북방을 통하여 그 한복판에 당신의 백성들이 왜 있습니까? 다니엘은 미정유의 엄청난 긴 기간의 핍박의 시간을 계시로 받으면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납니까? 12장에 두 번씩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겠습니까? 여명은 밝아오지만 다시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마침내 성소는 정결해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표제로 화이부에는 나의 증인으로 재림교회를 명명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거니 내 손에서 능히 큰질 자가 없도다. 정말 귀한 말씀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 주었죠. 이 말 의미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세상의 열국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이 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이 바벨론이 빼앗아갔습니다. 차례로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손으로 빼앗겼다. 시대의 징조는 이제 마지막 얻을 자가 이르면 이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징조는 시대의 징조는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 여러분 공부했죠? 많은 인생들이 개미만도 못하다. 학과 두루이만도 못하다.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해서 이름을 준비하고 새들은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절의 추위를 자세히 살피는데 시대의 징조에 눈이 머면 되겠습니까? 시대의 징조라는 단어죠? 시대의 징조들은 불길합니다. 정말 불길하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또 이슬로 끌어갑니다. 다니엘 12장을 공부해 보시면 1844 10월 22일 이후에 시간에 관한 예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이슬. 볼 것도 없어. 이슬자예요. 그제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시간보다 더 긴박하고 시간을 초월한 기별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 부인해 드리면 지금 하늘에서 오늘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긴급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여념이 없을 때 하늘에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대요. 셋째 천사가 재림 청년들에게 날아와서 인을 치고 싶은데 그들의 대화가 하늘에 없어요. 슬퍼서 떠나는 장면을 기술했죠? 다시 마무리하면 시간보다 징조보다 더 큰 놀라운 긴박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부터 먼저 끝나고요. 더 심각한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장로들부터 먼저 끝난다는 사실인데요. 더 두려운 사실은 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 심판이 내리겠대요. 이것보다 긴박한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의 크고 엄숙한 사건이 문어기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엄숙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대쟁투에 절박한 최후의 위기, 1월 효명이요.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의 징조에 불과의 징조예요. 그죠? 마지막 드라마를 위한 연습하는 단계들이요. 정말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올 거예요. 세상의 법에 굴하지 아니하면 몇몇 건을 실제로 박탈할 거예요, 여러분. 꼼짝 못할 거예요, 꼼짝. 미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 시골 생활을 명령하셨고 큰 집보다 예내에서는 큰 집보다 땅을 많이 준비해라. 그런 기별까지 있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동요되고 있다. 정언은 그렇게 표현한 모든 악의 요소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악한 감정들이 분출되어진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경제에서.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구주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교정국은 11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나오죠.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가 다 되고 있다. 11장 45절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42절, 3절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는 복수입니다. 복수. 삼중연합 세력이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와 이교가 손을 잡고, 그래서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그가 전쟁 때 쓰는 텐트들을 복수입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것이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걸 좀 더 직역해드리면 삼중 세력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복수입니다. 복수. 바다들 사이에 세울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의미를 조금 의미심장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 11장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사단이 그의 깃발을, 그의 텐트를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들 사이에 세울 것이나 라는 것이 마지막 구절인데, 시대의 소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침례요한은 실드가 오실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누가 깨달았다고요? 침례요한이요. 드디어 일어나서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때를 깨닫고.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인을 보고 깨달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북방왕이. 무슨 왕이요? 북방왕이요. 마지막 재림 직전에 누가 활동합니까? 북방왕이요. 북방왕. 근데 최근에 새로운 해석자들이 미국을 북방왕이래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북방왕은 로마 교황권이에요. 미국은 타락한 개신교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들이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의 삼중 세력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들 사이에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인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북방왕이 누굽니까? 침례요한 당시에 이교 로마죠. 맞죠? 북방왕이요. 그가 시온산 궁정에 있는 왕궁에 좌정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좌정이라는 말이 다니엘 11장 45절의 단어예요. 사단의 연합 세력이 그의 텐트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 개역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림교회를 사단이 에워서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이미 교황권의 세력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예언이 그래요. 마무리하면요, 침례요한 때처럼 마지막 교회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특이합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 서론을 하려다가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왜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가?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들이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대요. 특별히 다니엘서 1장이 반복되어진대요. 남은 교회 안에서요. 그만큼 합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영광이 정말 들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무가치하다. 정말 무가치하다. 뭔가 영원히 덕끝처럼 모였던 세상의 권세와 장려되었던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구나. 바벨론은 망하였다. 메대 페르시아도 망하였죠.
헬라, 로마도 그처럼 망하였죠.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기초를 삼지 않은 나라와 개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망한다. 개인과 국가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를 삼지 않은 모든 나라와 국가는 반드시 만다는 것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지만 하늘의 다림줄로 지금 개인과 국가가 청량되고 있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지고, 특별히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전 4장 3절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에베소 1장 3절 6절. 영원 전부터 베드로서 1장 2절 13절.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맞습니까? 히브리 2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목적과 일치되고, 그래서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라만이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열국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창차월 이래가는 계시에서, 특별히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에 시작하는데요, 넷째 짐승에서부터 시작하는 넷째 짐승. 그죠? 넷째 짐승. 에베소서 말아보가 쭉 나오죠. 그죠? 장차 올 일에 대한 계시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록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의 깊이 연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사건들을, 오늘 그 터치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까? 왜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성소와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손에 왜 붙여집니까? 이사야 37장에 8장에 사내립이 히스기야에 까불지 마, 손 들고 나와. 너희 여호와 떠나버렸어.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떠났어. 꼼짝말 손 들고 나와. 2년간 애워싸면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놀려요? 똥 먹을래? 오줌 마실래? 빨리 와. 예를 읽어보세요. 이 사건이 1월 협령의 전조의 모습이에요. 시리아의 사건들을, 다시 말하면 왜 다니엘서 1장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왜 성소를 불태우고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갑니까? 이름이 애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통곡이 소리가 외쳐집니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이어서, 우리로 말합시다. 대총회장이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교회는 다 불타고 다 흩어져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다 끌려가는 장면이 1장 1절 2절의 장면이거든요. 왜 당신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대의 사건들을 영원한 빛 가운데서 범으로써 우리는 다니엘의 동무처럼 참되고 고상하고 영속하는 일을 위하여 생애할 수가 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예수의 품성을 담는 것, 좀 다른 말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지금 해야 한다. 확실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삶을 율법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음이 필요합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부분을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0장 7절의 말씀 계시로 누가 구원받는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명백하죠. 이런 예를 통하여 구세주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공부했죠. 산상보호를 통하여 현세에서 배움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얻으러 들어갈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우리 연구해야 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철학입니다. 그죠? 자, 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다니 2장, 7장, 8장, 11장. 열국의 흥망성쇠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마치 세상 열국의 소용돌이 속에 와중에 7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예를 듭시다. 할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교인이었는데 손자, 손녀 오니까 버가모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점점 마치 다니엘서에 보시면 금, 은, 동, 철처럼 네? 그들의 가치가 저하된 것처럼 7교회도 마찬가지래요. 7교회 가운데 가장 순결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가 교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에베소 시대 교회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라오디가 교회는 얘는 읽어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회 복사판 똑같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공부할 텐데요. 바벨론 몽둥이, 아수르 몽둥이 왜 주님께서 드셨는가?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보십시다.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온 우주의 개정투에 뭐라고요? 각축장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주의 교과서다. 배우셨죠? 교과서예요, 교과서. 고전 4장에 온 우주 우리를 구경하고 있죠. 히브리 10장 1절에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선과 악, 하늘과 지옥, 이 두 세력의 대전투가 벌어지는 무대가 지구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편 아니면 사단편이 될 것입니다. 오직 두 우리만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역대하 33장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 11장, 10장, 8장이요. 9장이요. 계시록 2장과 3장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100수십 년간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끝끝내 그들이 거절하자 드디어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 바벨론 왕 3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성소를 손에 붙이시매라고 시작하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두시는데 그의 타락한 백성들은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참 자비롭죠. 오래 참으신다. 다니엘 1장의 배경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100수십 년간 기회를 주었어요. 100수십 년간. 하지만 수많은 호소가 다 무의로 돌아갈 때 징계, 채찍을 드신다. 그래서 누가 온 것입니까? 사자가 날개를 달고 왔죠. 그죠? 하나 공부해 보실래요? 남은 교회가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데 얘는 쉬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사단이.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서 부천 횃불을 가지고 선대요, 예내신에서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즉 그래서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두드러운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자는 모든 사람 속에 가롯 유다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다 배신할 것입니까?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배도의 길을 가는 중일지라도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자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자비 자체가 한계가 아니고요. 시간표가 있죠. 드디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차례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손으로 몽둥이를 계속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일거에 잘라 없앨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감사합니까? 저도 두렵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주님께서.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은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즉각 제가 첨가합니다. 그 가지 않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신 열조의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뭐합니까? 산당으로 하나님을 또 격동시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실로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400년간이나 법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신성한 장소가 초토화되어 버리죠. 남은 교회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 100% 아멘입니다. 그런데 실로의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실로마저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하지만 그분의 자비가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에스겔 11장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 중에서 함께 또 하셨대요, 주님께서. 참 감사합니까? 그분이 같이 우시고 같이 고난을 당하셨대. 언제나 여호와께 충실한 나 무리가 있다. 때로 여호와께서 충실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다니엘서 9장. 기가 막힌 성경이죠, 다니엘서 9장. 그를 일으키셔서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를 세우셔서 성전을 딱 재건시키죠. 원수의 목적이 좌절되어지죠. 누구를 통해요? 충실하고 용감한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지만 또 이 구원자가 또 엘렌 G. 화이트 무덤에 내려가고 하면요, 또 그들이 타락하더라. 그리하여 타락하여 징계받고 자복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거듭거듭 되풀이 되었다. 이게 2장의 말씀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괜히 왜 역사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회가 누구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맞죠? 사단이 또 속이잖아요. 너희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야. 또 속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희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난 너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 하늘이 내 바람으로 땅으로 몰아쳐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하려고요? 치료하시려고요. 치료.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 적. 참 슬픈 얘기죠. 사단이 그들을 피멍들게 두들겨 펴놓고 장작 펴는 사람으로 노예로 취직시켜 놓고 놀리고 있어요. 너희 버림받았잖아. 쫓겨난 자라. 70년간 그들이 슬픔에 누워서 눈물과 떡을 먹고 살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려고. 우리를 치료하려고 쫓겨난 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모든 죄악을 사하고 열방의 기쁨으로 좀 삼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겠다는 희망의 기별을 또 선포합니다. 1월 효험령은 한편으로 재림교회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분명합니다.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 우상 숭배 습관이 효과적으로 고쳐졌다. 에베소 스무나 시대 왜 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거 고치려고 뭘 줍니까? 핍박을 줘버리죠. 핍박 주니까 사단이 안 되겠네? 또 뭐 해요? 세금 면제, 교회 우대, 버가모, 속히 교회가 타락하죠? 속이 타락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와요? 두아디라가 오죠? 마귀가 보좌 가지고 앉아 있어버리죠.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 우상 습관이 효과적으로 고쳐졌다. 그들이 고침받고 돌아왔는데 신앙 교훈과 율법서에 기록된 일의 말씀과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유의하고 성전이 복구되어지고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끄덕끄덕하는 경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채찍을 드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특권을 통하여 번영하는 축복도 누리죠. 그런데도 또 보십시오. 치명적 근시안 때문에 끄덕끄덕 영광스러운 운명에서 떠났고 무수한 군중에게 치료와 영적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할 것을 이기적으로 횡령하였다.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까? 왜 메데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합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도 고쳐주고 싶어서요. 네? 보실래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괴팍을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처리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리실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시고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칭을 통하여 바벨론도 뭐 해주려고요? 구원하고 싶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국의 흥망성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듯이 핍박하는 이들의 악한 성격과 기만적인 영향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짐승이 올라오는데 몸은 표범 같고 발은 사자 같고 머리에 10뿔이 있고 나오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등장하죠. 처리발로 다 씹어서 먹어버리죠. 8절 9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 외에는 다 교환권에 먹힌다.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아무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상 정부들은 야수지만 하나님은 표식이 뭐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작은 뿔, 복합진성. 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실을 다니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11장, 12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을 함께 좀 공부하겠습니다. 활동 무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 순찰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나요? 순찰자. 누구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암행의사로 오셨죠. 암행의사처럼 순찰자. 창세기 18장 19장에 소돔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성취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순찰자가 오셨어요. 지상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된 것이다. 여호는 세계 대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흥망을 묘사하였다. 약소국들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서도 역사는 반복되었다. 나라마다 그 시험에 시간이 있었고 그 시험에 다 떨어졌고 영광은 다 권력은 망하였고 그 자리는 다른 나라에서 차지가 된 것이 열국의 흥망성쇠다.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목적은 그 나라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교훈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징을 통해 보여주죠. 그가 받은 계시는 불행한 기억과 고난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짓눌러 있을 때 주어졌는데 조국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의 거미들은 전멸되었고 선지자 자신은 이방에 끌려가는 나그네가 된 계시를 그가 보죠. 그가 도처에서 학정과 부정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학정과 부정하게 또 살죠.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남은 무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향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 웁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표상은 지상의 통치자들의 권세에 있는 권세를 그에게 보여주셨죠. 드디어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마치죠. 여러분, 다니엘서 예언을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짧은 시간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셔서 시대의 징조 앞에, 위기 앞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영원한 나라 임하시는 그날 그 나라 위한 준비를 갖추는 그 일에 모두가 지혜로운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어느새 어둠이 대지를 덮었고 흑암이 온 천지에 가득한 시간 되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앞에 하늘의 예언의 시간표도 정확한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고 말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언을 통하여 열구의 흥망성쇠를 통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잘 배우게 하셔서 개인과 국가를 향한 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은혜 시간 동안을 믿음과 순종의 교훈을 통하여 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 징조 앞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핍박의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지 직감이 되어집니다. 하나아버지 평안한 때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영적 준비가 무엇인지 더 철저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필요한 지혜를 따라서 현명한 삶의 지혜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 가족들 주님, 기별의 모델자가 되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실물 교훈처럼 이곳이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들이 진정한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우리 모든 소위가 말씀과 조화되어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통하여 늘 주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경험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속한 생각들, 대화가 가득 체험받게 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마칠 때 주 앞에 감사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